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좀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추천해준 한 의료기기 업체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미팅 당시에는 이 학생에게 생산 품질 관리를 할 것이다,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습 일주일 만에 주사기 조립 공정에 투입돼서 혼자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교육은 별도로 없었고 그저 기계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에 대한 요령만 간략하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기계 앞에서 그 학생은 혼자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왼손 손가락이 그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회복될지 의문이고 어쩌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마침 어떤 도서를 통해서 이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그 봉합 접합 수술을 하고 봉합 접합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경이 저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경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개월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에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학생의 고통이 어떨지, 그리고 또 그 학생의 엄마 아빠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통감할 수 있는,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아들의 이야기, 내 딸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부모가 바로 나이고 그 아이의 조부모된 나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각종 산업재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또 무신경하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이유이죠.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 모두 연결되고 결속되어 있는 유기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각각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위를 넓혀서 사회, 국가, 지구, 나아가 온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원리가요? 우리는 한 몸이고 따로따로는 각각의 지체들이다라는 이 원리 말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서로 걱정하게 하셨어요. 이 걱정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를 넘어서서 그를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 가족 간의 전염은 사실은 피하기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4인 가족이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어떻게 해서 엄마하고 딸은 감염이 안 됐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가정이 감염 안 됐다고 기뻐하고 어느 가정에서 왜 감염됐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범위를 넓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감염되었다고, 감염이 안 되었다고 기뻐하고 감염되었다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더 넓혀보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감염이 안 됐다고 기뻐하고 감염되었다고 비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염된 가족은 가족대로,
감염을 피한 가족은 가족대로 서로 걱정하고 또 서로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찾고 또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 공동체라는 한 몸이고 그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물론 걱정이 너무 과도하셔서 그 당사자가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걱정을 크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만큼이나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그런 방증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몸이고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에 있어서 그 생명들의 아픔을 서로 걱정해주고 아주 잠시라도 그 뉴스를 보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중보하고 또 위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는 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해서든지 최우선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그 촉구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몸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우리 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 10초 남짓되는 그 100m 달리기에서 우승한 선수, 그 우승한 선수의 발에게만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농구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우리 경진이가 우승을 했어요. 그럼 경진이 손에만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줍니까? 아니죠. 웅변대에서 우승했어요. 그 입이 잘했다고 입에다가 왕관 씌워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규양 장로님의 구순을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9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맑고 깨끗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순을 맞은 것, 그것은 우리 장로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 영광입니다. 장로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후에 강나나 아기 100일 잠깐 축하할 텐데요. 여러분, 아이고 100일 산 게 뭐 대단해. 옛날에야 100일 산 게 기적이고 대단했기 때문에 했지만 요즘에는 뭐 100일 그거 겉돌한 거 아니야? 뭐 축하할 일 뭐 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일생을 열심히 살아낸 아기가 이제 이생에 태어나서 100일 동안 그렇게 끄떡없이 자라준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 그 아기를 돌보아 준 것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0일을 살아내서 또 90년을 한결같이 살아내셔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유기체다. 그 유기체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그런 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말씀 함께 읽으셨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한 몸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지체들이 다 따로 노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걱정하지 않았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은 교회가 맞아요. 특별히 은사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극에 달했던 교회로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려우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서로를 돌보고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은사를 자신만이 가진 재능이나
자신이 개발한 능력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의 서열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은사와 최저의 은사.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전에 방언에도 서열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식한 분들이. 그래서 더더더더 하는 방언은 최저 방언이고 히브리어로 하는 방언은 최고의 방언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지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에 어디 서열이 있습니까? 어디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서열을 나눴다는 거예요. 서열을 나누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월의식이 생기죠. 낮은 것보다는 내 건 높아 보이니까, 더 귀해 보이니까 으쓱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것이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반대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분열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여기저기 잘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죽박죽된, 소위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고 코가 저 배꼽 쪽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드높이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결말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네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의 지체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례가 다르냐, 성령이 다르냐, 하나님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례,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몸이요 각각의 지체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그 각각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짜 맞추시고 존귀하게 한 지체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코가 되고 싶어서, 내가 눈이 되고 싶어서, 내가 싶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완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온 세계 공동체도, 이 우주 공동체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꼭 필요한 자리, 맞는 자리,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한 지체도 모자라거나 너무 우월하고 탁월한 그런 지체는 없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각각의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여 있으니 그 몸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되게 하시고 각각의 지체들을 그렇게 잘 짜 맞추셔서 배추해 주셨는가? 그것은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열이 발생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걱정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한 몸의 각각의 지체로 살아 서로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이거 뒤죽박죽되고 여기저기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걱정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몸이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각각의 지체, 어떤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뭐 귀하고 귀하지 않음, 강함, 여림, 이런 것 전혀 구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분당 짓지 않고 다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 걱정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영광을 받음을 기뻐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니, 재확인만 시켜드리자,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데 더 잘 살 수 있도록, 훌륭한데 더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만 좋은 신앙에서 우리가 참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더 좋은 그런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강조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 통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우리 교우가,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의 원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다른 지체들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냥 봬도 사랑이 막 철철철 넘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의 사랑은 아직도 부족하고 저의 사랑은 아직도 미지근하고 저의 사랑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사랑을 담은 우리 주님의 심장을 제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제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얼마나 행복하실지,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사는 분들이 또 얼마나 행복하실지 아주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삶, 정말 풍성하고 더 놀랍게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의 주인공 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